주인 되시는 주일 그리스도의 몸된 일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는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내가 있는 자 내게 너무 복을 주는데 그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상류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벽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르바인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국민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되니 비록 3년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니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벽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근 2달 동안 우리 교재 주만날을 통해서 어디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맨날 전쟁 얘기만 나와서 이거 읽기 힘들다고 말하고요. 또 이제 전쟁 얘기 끝나니까 어떤 얘기 나옵니까? 계속 땅 나눠주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아마 또 내일까지 우리 큐티에 땅 나눠주는 얘기만 나올 텐데 전쟁과 정복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전쟁과 정복에 대해서 읽고 또 적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어제 저녁 제자반을 했는데 거기에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예리하게 관통하고 있다. 그 사실을 어제 살펴보고 또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고대 사회 민족 간의 그런 전쟁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은 예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오늘도 또 누가 누구를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야, 또 어느 땅을 나눠줬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것이 오늘 내 삶을 예리하게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구나. 나도 이와 같이 싸워야 하고 세상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발견하고 또 이를 통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의 특징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또 한 가지 키워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 키워드.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 우리 앞서 많은 전쟁들을 봤는데 그 가운데 정말 공통적으로 현실적인 보장이 있는 전쟁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전쟁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길 가망이 없는 그런 싸움들이었다는 뜻이죠. 그럼 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싸움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그 약속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매 순간의 전쟁,
전쟁터 앞에 섰을 때 드리워지는 건 뭐예요? 제가 요즘 중화 TV에서 삼국지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95부작인데요. 어렸을 때 삼국지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삼국지를 정말 세세하게 한순간 한순간 그 디테일하게 만든 그 영상이 없었는데 그 95부작이라는 대하 드라마로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줘요. 제가 너무 애청하고 있어요. 제갈량의 팬입니다. 근데 그 전쟁 이야기 속에서 전쟁터 앞에 섰을 때, 장수들이 섰을 때 드리워지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있어도 오늘 죽을 수 있다는 죽음의 공포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 해도 전쟁터 앞에 서면 어떨까요? 앞에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있는 병사들이 있으면 죽으면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앞둔 시험과 여러 가지 관문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치르는 시험과 우리가 넘어야 하는 관문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약속해 주셨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문제를 직접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직접 관문을 넘어가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시지만 막상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가운데 내가 직접 그 속에서 나를 낮추고 섬겨야 하는 것과 같아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딱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동감하십니까? 여호수아서의 전쟁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매뉴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확실한 보장이 너희들의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싸우고 개척하는 것만이 너희에게 주는 매뉴얼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다른 것이 아닌 나의 약속만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자꾸 부르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군대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듯이요. 여호수아 군대를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셨듯이요. 우리는 이렇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이렇듯 선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도대체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확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중심 사건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 좁았어요.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지파의 인원수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작은 땅을 주냐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했습니까? 땅이 좁지. 그러니까 너희가 저 산지를 스스로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 자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게 평지도 아니고 산지인데 왜 산간 지역에 가서 정착하라는 거냐? 산에 정착지를 들 땅이 얼마나 있겠느냐? 안 그러면 산을 일일이 다 개간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 산 밑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척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거기서 살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 개척하다 다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보러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불가능하고 못 간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너희가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될 거고 잘 정착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단락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어떤 보장이 있어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보러 저 산간 지역에 가서 개척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요셉 자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은 이 땅을 분배하기 전까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합리적이지 않은 가나안 전쟁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도전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매일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목격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저 산지를 너희가 개척해 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수행해왔던 그 싸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요셉 자손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매일같이 싸우고 도전했던 그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간에 2명의 리더들과 함께 제가 통화를 하고 또 연락을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한 이유는 그들이 먼저 저에게 연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학교 졸업 전시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리더였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교수님이 졸업 전시회 관련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졸업 전시회를 앞두고 있고 졸업 준비생이고 그것에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수님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교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한 날이잖아요.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오자. 그리고 혹시 이것 때문에 교수님께 가지 못해서 너가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한번 감수해보자. 또 다른 한 명의 리더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계속 일을 해서 추석에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을 주일을 포함해서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1년에 한 번뿐이고 그 추석에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겨우 한 번 이 주말을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했습니다. 얘야, 한 주의 시간 계획은 주일이 중심이 되게 짜야 한단다. 주일로 한 주가 시작되고 한 주의 결산을 주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랍니다. 주일을 주일되게 보낼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고 주일을 주일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니? 혹시 아쉽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찾아뵙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있어야 할 자리로 나오면 어떻게? 저는 2명의 리더에게 모두 합리적이지 않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두 사람이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2명의 리더들이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자잘하게 벌어지는 합리성의 싸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자잘하게 벌어지는 가치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맞이해야 하는 작은 싸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들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현실 속에서 교수님의 판단과 돈에 달려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 삶은 교수님의 판단과 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몇 명이에요? 단 한 명뿐입니다. only one. 바로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이 요셉 자손 공동체에 잊혀진 영적인 야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만이 영적인 야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싸우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야성의 회복을 원합니까? 야성을 가지고 도전해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거 아닙니까? 야성을 가지고 덤벼야만 나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좀 생길 거 아닙니까? 치열하게 믿음으로 덤벼봐야 믿음이 이런 거구나 마침내 배우게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걸어봐야 앞으로도 변함없는 확신으로 기복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는 모든 목적은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 시간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벗어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밀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